그러리라고 지금 철두철미하게 믿으니까 이렇게 명령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은 딴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나단은 빼놓고 신하들 보고만 다 죽여 그랬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런 것 보고 이제 헛다리 짚는다 그러죠. 세상사에서 헛다리 짚었다. 완전히 사울은 지금 자기 혼자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자기 상상 속에. 자기의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고 분명하게 후계자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요나단이고,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 차이도 많습니다. 훨씬 어른이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의 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넣은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은 침례자 요한을 대표한다면 다윗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이제 상징적인 예표적인 인물이니까, 똑같이 율법 제도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요한의 때까지죠. 그럴지라도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지식으로 문자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당대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고, 요한도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이고 특히 사가랴의 아들이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레위인이고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전혀 다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당대의 예수님을 죽일 때 그 제사장이 안났어 이 사위 이름이 누구였죠? 가야바? 이 사람들과 똑같은 제사장이지만 요한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유대교인들의 관념에는 정결 예식을 행하려면 물 뿌리고 피 뿌리고 짐승 잡아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하고 그런 제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요한은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하려면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을 깨끗이 목욕시키죠. 짐승을 잡으려면 그대로 잡는 게 아니죠. 목욕을 먼저 깨끗이 시키고 그 다음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멱을 따서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과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피를 뿌리는 건데, 그런 모든 율법 제도의 제사법을 요한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잡는 것을 사람 잡는 것으로 봤다 이게 해석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할 때 요단강으로 사람들 불러가지고 사람을 물속에다가도 사람의 머리에다 놓고 안수를 딱 한단 말이에요. 짐승의 머리에다 안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보는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처럼 다른데 똑같은 제사장이지만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데 해석하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신하들 여기서 이제 개편을 했지만 헤로드 왕이나 유대교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부리고 있는 그 수하에 둔 사람들이 이제 사울의 신하로 상징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요나단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 요나단은 영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요한은 영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유대교 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물이 많은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회개시키고 안수하고 침례를 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정결케 되는 일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정결케 되어지고 정결케 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제사다. 이렇게 요한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고, 똑같은 제사장이지만 가야바나 안나스는 짐승 잡아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가서 막 피 뿌리고 이런 종교의식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으니 이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안 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요한도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이제 마감을 하러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율법, 똑같은 선지자의 글들을 해석을 하는 관점이 서로가 달랐기 때문에 요한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하지 않는다 이게. 자기 아버지까지만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하고 요한은 이건 아니다라고 다 깨달았으니까 그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는 성전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다. 사람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해석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건물이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보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 지금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영혼을 깨끗게 해야만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와서 임재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역이 다른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사울왕이 요나단을 자기 편인 줄 알고 자기 생명줄이니까 똑같은 사울이니까 유대인은 똑같은 유대인이니까 요한도 유대교 제사장들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요한은 전혀 예수님 편이지 유대교 지도자들의 편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런 관점이 달려서 그런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매 시대 마찬가지예요. 매 시대. 오늘날 이 싸움이 얼마나 이게 큰 싸움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나중에 깨달은 게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 바울이 될 때 사울일 때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했을 뿐 아니라 그 옷을 맡았던 자예요. 그는 증인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이는 율법에서는 증인이 맨 먼저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나무에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에게 최초로 돌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증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죽일 자라는 확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의 율법 관념에 의하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이거는 반드시 쳐 죽여서 없애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스데반이 뭔 얘기를 했길래? 광해 조상들이 나와서 성막 생활을 했지만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은 뇌판의 신 하늘의 별들을 섬긴 것이지 일월 성신 신을 섬긴 것이지 참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해와 같이 구만리장천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구속하신 백성들과 늘 함께 지내고 계셨었던 거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들을 때 하나님은 지금 구만리장천 저기 해, 별, 달, 저기 하늘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스데반은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나서 성막을 짓고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게 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은 구만리장천에 있는 게 아니라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이 참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신 뇌판을 섬긴 것이었었다. 사실은 40년 동안 다 헛짓한 거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속에서 뽀글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 시작이 거기부터 됐으니까 스데반이 말이.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뒤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야기를 딱 해가면서 하나님은 신인데 신이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할 수가 있냐?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켰느냐라고 하시지 않느냐 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을 지시를 딱 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 확정적으로 이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은 이제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다 했어요? 귀를 막고 이를 갈아가면서 이제 불을 들어 쳤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